제15장 묵상의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능력 있고 은혜로운 방법이다. 묵상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다. 예수님은 성전의 휘장이 상징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막힌 관계를 몸소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성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없다는 듯이 살아간다. 나는 학생들과 동료들과 함께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기도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눈 덮인 산봉우리 위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아침에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일출을 보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상봉우리에 서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 나무 몇 그루밖에 볼 수 없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며 옆에서 곁고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안개는 점차 사라지고 그분을 더 분명히 보게 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더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이라는 솔로몬의 말을 경험하게 된다. 묵상에는 장애물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훈련만 하면 확실히 제거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규칙적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드문드문하는 묵상은 마음의 평화보다는 좌절로 이끌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묵상해야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재빨리 순종해야 한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낙담이다. 묵상은 과정이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는 빨리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묵상하는 사람, 일상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묵상이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큰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 솜씨 좋은 재봉사하셨던 우리 어머니는 만드시는 옷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다 쏟으셨다. 그런데 어머니의 고객들 대부분은 많은 시간 동안 들였던 어머니의 노력과 정성을 결코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셨다. 죽게 하듯 일하셨기 때문이다. 엘렌의 아버지는 기독교 대학에서 성경고수로 계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식과 창의력을 사용해서 오랜 시간 애써 수고하여 공부하고 준비했다. 학생들은 그를 사랑했지만 대부분은 이 사랑의 수고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의 삶 하루하루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묵상의 장애물 중 가장 흔한 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묵상하다 보면 종종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심지어는 죄의 생각이 들여오려 하는 것을 경험한다.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것을 아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한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곁길로 세워나가게 하며
또 어떤 때에는 수년 동안 우리 안에 심어온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불행하거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던 기억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원하시지만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게 유혹한다. 부정적인 기억들이 묵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며 우리가 다루기 힘든 기억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은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그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러한 산만한 생각이나 집중력, 결여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게 도와줄 실질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보겠다. 긴장을 풀라. 집중하기 힘들 때 걱정하거나 놀라지 말라. 기억하라. 우리는 소음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때로 고요히 있고 싶을 때 내면의 소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침착하게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본문 자체의 주의를 집중해야 함을 기억하자. 집중할 수 없다면 서서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도 좋다. 집중력을 다시 얻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밖에 나가 산책을 해도 좋고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읽어도 좋다.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 내면의 소음도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대적하라. 필요하면 우리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 마르틴 뉴턴은 예수라는 작은 단어 하나가 그 사탄을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며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고 나가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진정 아버지의 집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산만함이 물러가게 명령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적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놔두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는 마음껏 쓰도록 허락해 주신 무기들을 사용하여 적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적이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던 앨리슨 올리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묵상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짧은 시를 썼다. 거인의 그림자에 가리워 나는 두려움에 떤다. 내 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 방패는? 찾고 찾다가 내 손에서 발견한 것은 하찮은 물매 하나와 돌 하나뿐. 아, 승리가 발치에 있구나. 제거하라. 당신을 압박하고 끌어내리려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당신을 억누르고 당신의 묵상 및 명상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버리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다시 시작하라. 이 세 가지를 한 후에는 단지 묵상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분은 필요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의 천사를 보내기까지 하신다. 무엇보다도 영의 메마름 또는 황량함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묵상하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의 성, 요한이 표현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언젠가는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어두운 밤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폰 발타자르는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에 있다는 신호, 즉 위로의 신호다. 비록 위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회,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께로 눈을 돌릴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